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아벨 예배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날, 주님과 교제하며 쉼과 기쁨을 얻는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두루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일 동안도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못된 본성과 죄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살도록 이끌었음을 회개합니다. 분노, 미워하는 말, 온유하지 못했던 마음들, 정욕들, 교만함, 아집들, 거만함들, 이 종 안에 더럽고 은밀하고 추한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회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이 종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거룩한 감동이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과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깨끗한 심령이 주를 배웁는 거룩한 교제의 감동이 예배와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 시간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시는데 그 내용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민족을 이룰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했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의 땅이 어디인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따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그 땅은 막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손자와 함께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서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에게 만들어 주실 것을 늘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특징 아브라함을 통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순종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지 일주일 후인지 한 달 후인지 1년 후인지 언제 떠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냐고,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았고 정확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순종은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또 다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순종은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알면 순종할까 하지만 막상 알아도 순종과는 별개일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순종은 또 다른 성질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철저하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다 몰라도, 다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참 희한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어느 날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매번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확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그냥 이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옵니다. 이거야.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 이 말씀들 내가 한번 살아봐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 그게 믿어지고 순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이 역사하여 그 감사란 말씀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감사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하게 되고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고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선배, 후배에게 한번 감사하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뿐인데 나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것뿐인데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기분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감사하니까 서로가 기쁨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말씀대로 감사해 보니까 부부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쁨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감사하니까 서로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 교우 간에 행복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로 서로 기쁨의 천국이 경험되고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천국의 경험을 하게 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여보 감사해요. 아니면 자녀에게 애야 감사하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니어도 본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 한 것보다 하면 서로 간에 기쁨이 흘러가고 서로 간에 묘하게 행복감이 이렇게 교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했더니 참 좋다. 경험하면 더 감사하려고 사람은 애를 쓰게 됩니다.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까 더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경험이에요. 감사라는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보인다. 한 번 더 합시다. 떠나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보인다. 떠나야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보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 즉 거역하는 것을 뭐와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따라합시다. 점치는 죄와 같다. 순종이요, 그냥 못할 수도 있지. 힘든데 어려운데 그럴 기분이 아닌데 그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요, 순종을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즉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유익함이 없는 해악스러운 것임을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꼭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떠나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땅이 보이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안 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매 순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성으로, 축복의 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믿음의 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이삭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성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바라보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천국의 성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도 바라보고 아들과 함께도 바라보고 손자와 함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성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만들고 있다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믿음의 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성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바라보았고, 아직은 축복의 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성으로 만들고 있다고 소망하였습니다. 혼자서도 자녀와 손주와 함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설계대로 가나안 땅을 건축하고 계심을 소망하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미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건축주이신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믿음의 땅으로, 축복의 성으로 만들고 계심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이룬 것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대략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700년 후입니다. 아브라함은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바라보고, 그가 혼자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손주와 함께 하나님의 이 땅을 믿음의 땅으로, 천국의 도성으로 만들고 계심을 그는 평생 바라보고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며 사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 못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한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 믿음이 지금 없습니다. 믿음을 구할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느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낙이 없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무 기쁨이 없는 것, 아무 삶에 즐거움이 없는 것, 절망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연약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돈이 있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많으니까 소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은 살게 하는 보약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으면 보약과 같아요. 소망이 있으면 살고, 소망이 있으면 일하고, 소망이 있으면 공부하고,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고, 소망이 있으면 절제하고,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발전합니다. 부족하다고 이게 내 팔자야,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꼭 사시길 바라요. 안 풀려도 그냥 살지 마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소망을 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좀 강조해야 될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땅이 없을 수 있어요. 요즘에 집값 얼마나 비싸요. 우리의 힘과 재주로는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 손에 내 명의로 된 땅이 없지만, 이방인처럼 살지만 그는 끊임없이 바라봤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고 또 바라봤습니다.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이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한 성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삶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짓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녀를 잘 짓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예배 잘 드려라 해도 그것도 쉽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말도 안 듣고, 뭐 얘기하면 잔소리한다고 귀를 틀어막고 승질을 내고, 자녀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짓고 있는 가정의 성이 있다. 너를 위해서 짓고 있는 자녀의 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짓고 계시다는 그러한 감동을 받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 짓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을 짓고 있다. 연약한 종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종들 안타깝지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안타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뭐하고 계시다? 짓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누가? 하나님이 짓고 계시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못하는 것들을 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으실 우리의 자녀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누가 계셨습니까? 설계자 하나님, 건축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도 설계자 하나님, 건축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녀의 인생에도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신 설계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건축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설계자 하나님이 계시고 건축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설계하지 않은 대로 산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건축한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하나님의 건축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으실 성, 하나님이 지으실 사람, 하나님이 지으실 교회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짓고 계시고 만들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건축 과정 속에 지금 짓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낙심자, 권면하는 장기 결석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벤질벤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강팍하여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축하셔서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축 중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영적인 신앙을 건축하고 계시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늘 말아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건축 중이시다. 건물만이 아니라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뭐하고 계시다? 건축 중이시다. 여러분이 계속 말하고 또 말하시고 바라보고 또 바라시고 그러한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건축 중이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신앙을 건축 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신앙도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축 중이시다. 하나님이 건축 중이시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건축 중이시다, 하나님이 짓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한 대로 이루고 계시다, 성취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건축 중이시고 우리 부천 동산교회를 건축 중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건축 중이시고 전도 대상 낙심자의 인생을, 삶을, 영혼을 건축 중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축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고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축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가정 자녀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또한 연약한 믿음의 종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종들이 경험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1조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순종의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11조하는 종들 꼭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 구제, 조정, 감사, 서원, 일천번제, 사택, 고의, 번금, 감리사 활동원금을 하나님 앞에 심은 종들, 우리 하나님 거둘 것이 많아져서 헌금이 꼭 복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과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몸을 만져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절망하는 종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소망을 갖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홍미령 성도님, 김리정 성도님, 편지양 장로 지유와 동해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현이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인데 교회에서는요 12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니까 오시길 바라고요. 2021년도 이제 3달 남았습니다. 빠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완주하는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권호의 성경 필사 후기들을 좀 실어놨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잠언 전도서 필사하신 분들 시상을 할 텐데 여러분 나가실 때 저 맨 뒤에 의자에 필사 노트가 있으니까 꼭 본인 거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현선 목사님, 한정신 권사, 유영수 권, 한정선 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지으실 성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이 만드시는 은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있는 삶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며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 부천 땅과 부천 동산 교회와 온 교우들 가정자녀 손자 손녀 위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장기 결석자, 낙심자, 전도 대상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